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한 130년 전 더 먼저 멸망합니다. BC 722년에 기억하시죠? 이제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로 이때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그때에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남유다도 끊임없이 여러 차례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강력한, 여기가 이제 아수르거든요. 강력한 팽창 정책, 점점 이렇게 막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여기 이 애굽 쪽으로 밀고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저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남유다의 대표적인 왕 아하스 너무나 나빠서 빨간 색깔로 제가 했습니다. 이 아하스의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악했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여호사밧 왕 그리고 또 16대 요시야 왕 요셋이 함께 남유다의 3대 선왕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주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겼던 모범적인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원년에 딱 왕 되자마자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예배를 재개했어요. 이것은 왜냐 그랬냐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생전에 여호와의 성소 안에 다메색 신상을 다 갖다 들여다 놓고 성전 기구들을 다 회파하였고 또 성전 문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제사를 중단시켰던 그런 모든 악행을 뒤집는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인하여서 성전은 제사와 기도의 처소로 온전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서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때는 남유다 백성만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곳곳에 저 위에까지 보발꾼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리로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 아수르의 행정력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권면하면서 영적인 연합을 지금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보발꾼들을 통한 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조롱하고 아주 그냥 모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 또 여기 므낫세 지파, 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 지파들의 적지 않은 무리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는 큰 기쁨이 있게 되었는데 성경은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은 예루살렘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3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한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은 말할 것도 없이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개혁 정책,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상과 산당 제거하고요, 속죄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종교 조직을 다 정비하면서 11조 제도를 회복한 일련의 모든 개혁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된 일을 다 했으면, 그랬으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잘 살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더라, 이랬으면 우리 마음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네립의 이 침공 사건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충성한 바로 그 직후에 발생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국의 침입이라고 하는 위기와 고통을 당한 데 대하여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자들은 저주가 임한다 하는 것을 끝없이 강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반하여 남유다는 더 융성하고 더 커져야 할 것 같은데 그만 히스기야의 남유다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남유다 조상부터 그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고 악행을 행한 모든 그런 문제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수르는 당시 근동 지방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분명 국가적인 신앙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상과 벌은 즉각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했다고 바로 상 주고 지금 못했다고 바로 벌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아닌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늘 확인해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이러한 때가 없으셨습니까? 정말 도저히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졌던 그런 때 말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던 그런 때는 없으셨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이걸 잘 이기고 나면 분명 축복을 주실 것이라 이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확 겁부터 집어먹게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쩔쩔매고 있는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에게 화가 났던 그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혹시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환란의 시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잘못하면은요, 이런 위기의 시기에 그동안 잘 쌓아왔던 그런 모든 믿음의 행위를 다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는 갑자기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이겼을까? 첫 번째, 과거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 지나간 일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다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다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자, 역대하 3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호 협조적인 군신 관계를 보여주면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이라면 그러니까 무슨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방백들과 용사들과 같이 의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 히스기야죠, 그죠? 그리고 군사적인 대응으로 무엇부터 했냐면 물 근원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적의 물의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은 이제 요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 밖에 기온샘이 요 식수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을 받는 건데 이 히스기야는 이 샘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지하 터널을 뚫어서 물줄기를 성 안 남서쪽에 있는 실로암샘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수로 공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 밖에 있는 아수르 군사는 물을 얻어먹지 못하는 거죠. 물이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은 성내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게 평면도인데요. 이제 이렇게 연결한 이 공사가 무려 533m나 되는 그 구간을 이렇게 이제 물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실제로 요 수로가 발견이 되어서 성경의 기록의 역사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해 줍니다. 성지 순례 가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발 몇 개까지 오는데 거길 쭉 한번 들어가 봐서 히스기가 뚫었던,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막 메모해 놓은 벽에다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벽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다 보수했어요. 망대까지 높이 쌓았고, 그리고 성을 한 겹 더 쌓았어요. 외성을 더 쌓았어요. 더 쌓았을 뿐만 아니라 무기와 방패도 대량으로 많이 만들었고 또 군대 장관들을 세워요. 그래서 이들이 백성을 주관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백성들을 다 성문 광장으로 다 모아서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 신뢰하자, 이렇게 이들을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물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도 하였지만 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은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지금 최고 지도자, 가장 큰 권위를 지닌 왕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저것들 정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로 위로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백성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역대기의 기록이에요. 참 잘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요, 열왕기는 좀 다른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와장 깨갱하면서
막 항복하고 조공 바치고 막 그랬던 것을 열왕기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막 점령하였는데 아수르 연대기에 따르면요, 무려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46개의 성읍을 정복했대요. 어마어마하게 정복한 거죠. 심지어 히스기야는 새 장에 갇힌 새의 신세가 되었다 하는 기록도 아수르 역사기에는 나옵니다. 자, 열왕기 18장, 14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우리 기대와는 완전 달리 히스기야는 비굴하리만큼 싹싹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고 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수르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성전 곳간에 있는 것,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갖다 줘요. 그리고 이것까지도 모자라니까 성전에 있는 문의 금을 다 벗겨요. 그리고 그 기둥에 입힌 금도 다 벗깁니다. 그래서 이거 다 갖다 바쳐요.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우리의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좀 치욕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사에 모든 일을 항상 잘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도 있어요. 지금 보세요. 히스기야 완전 쫄았죠. 함께 200년을 같이 지내왔던 형제나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신이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처럼 포로로 끌려가 전 세계에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너무나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망신을 떤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은금으로 말미암아 어찌어찌 아수르는 일단 돌아가기는 했어요. 이처럼 열왕기와 역대기가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을까요? 저는 두 경우가 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제 잘했다고 해서 오늘 잘하리란 법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제 못했다고 해서 오늘도 못하리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어제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해도 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승리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이었고 그냥 얼떨결에 승리한 거예요. 내 기본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지난번에 못했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우리가 그때 잠시 실수한 거예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이기고 짐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요점 정리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럼 히스기야는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결코 은금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은을 바치고 성전과 자기 궁궐의 금을 다 벗겨서 갖다 바쳤지만 그리고 잠시 물러가는 듯 하였지만 결국 또 쳐들어왔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과거의 승리에 도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쭐하게 만들고 그래서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만하여서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패에 묶이게 해요. 그래서 막 주눅들게 만들고 미리 걱정하게 하고 겁먹고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난 실패자야. 난 루저야.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연민 분명히 죄입니다.
위기의 시기에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제일 쉬워요. 나는 이렇게 헤매고 좌충우돌하고 미련을 떨고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 남들은 다 잘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면서 정말 잘들 하고 살아가는 것 같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는데 괜히 입 악물고 괜찮은 척 하고 있을 뿐이에요. 들여다보면 다 실수투성이입니다. 다들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면 잘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자기의 실수에 우리가 크게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사람, 내 실수에 크게 막 집착하는 사람은 반면에 승리했을 때는 또 자기의 승리에 크게 도취해가지고 막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교만도 자기 연민도 절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없다는 거 우린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에도 히스기야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9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그 긴 내용이 전부 다 라기스를 점령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 보내요. 그리고 신복들을 보내면서 히스기야를 비롯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하는 그런 내용이 쭉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결코 자신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사네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사기를 다 꺾어버리고 무혈 입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히스기야 말 다 거짓말이다. 믿지 말아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건져내 주실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신이라는 것이죠. 자,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멘. 지금 사네립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심리 전술을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완전히 길을 꺾고 그리고 막 이간질을 시키고 스스로 항복하게 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면 여론전을 펼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협박해서 겁주고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를 믿지 못하도록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어지럽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사네립의 어마어마한 협박의 말과 모욕의 말에 히스기야는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의 병행 구조를 보면 자기만 안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아예 일체의 대답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모욕의 말을 듣고
한순간이라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말 들어봐요. 그럼 막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은 말을 내가 대갚아줘야 돼. 대갚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 같잖아요. 뭐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대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말로 싸우다가 보면 그 말이 결국 올무가 되어 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악한 말에는 말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말로 이기지 못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 그것은 이미 겁을 집어먹었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박보영 목사님은 가출 청소년을 돌보는 일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던 한 여학생이 또다시 가출했다가 임신을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학교를 가서 학교 선생님들이 막 추궁을 하니까 얼떨결에 자신이 목사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완전히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호출을 받고 학교로 가셨는데 모든 선생님이 자신을 벌레 보듯이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대요. 그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냥 당했다 이렇게 말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당시 교회가 이렇게 2층에 이렇게 있었는데, 길가에 2층 건물에 2층에 이렇게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창문으로 막 돌을 던졌대요. 이 위선자, 이 더러운 것 떠나라, 이런 돌을 던지고 그랬답니다. 그래도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학생에게는 괜찮아, 그게 좋겠다면 그렇게 말해, 괜찮아 하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었대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솔직히 고백함으로 그 누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선생님이건 동네 사람들이건 여론이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딨냐고 또 막 추켜세우고 그랬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면 사실이네 아니네 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다 밝혀주세요. 변명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부모님께 야단 맞으면 그냥 야단 들으세요. 변명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그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변명해서 한 대 더 맞아. 그러니까 그냥 네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다일이? 그런데요, 사단의 다른 이름이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요 공격 무기가 이 말이에요. 말. 사단은 우리가 들려오는 모든 말에 막 흥분하고 대들고 싸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워봤자 져요.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길 것이며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더 험한 꼴만 보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혀 대거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싸움 상대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싸움 상대가 누군 줄 아세요? 힘센 사람을 우리가 싸우기 힘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는 상대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 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무술 중에 아주 고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36계단이 주랭랑이에요. 도망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하면 시원할 것 같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정말 필요한 말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람 앞에 대거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 했겠죠.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은 여기 역대기에 나오지 않고 열왕기에 나오거든요. 열왕기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 19장 6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잡히신 분들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말 때문에 두려워해요.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 때문에 두려워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말들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말들 때문에 우리는 슬프고, 말 때문에 우리는 또 서운하고, 말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너희는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겁을 주고 두렵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인간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왜 인간의 말 때문에 산에 중래하느냐? 오직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은 정말로 급이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말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뛰어넘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너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여기를 철수해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는 칼에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처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말씀을 듣지 못해요. 좀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도 이거 선지자 이사야가 들어서 왕에게 대언해 줬어요. 왕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었던 어떤 말들 때문에 상처받고 걱정하시고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말보다 내가 더 크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 별거 아니다. 그 말들이 전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모든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을까요? 자,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여기는 좀 두리뭉실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열왕기 19장 35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침에 가보니 다 시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다른 군대를 보내셔서 유대 지경 바깥으로 아수르 군대를 몰아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나야 했겠죠. 천사를 통해서 아예 그들을 괴멸시키셨습니다. 우린 천사가 어떤 방법으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에 다 괴멸시켰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패스트 같은 급성 전염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아까 읽지 않았던 21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에게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의 몸에서 난 자들 누구예요? 아들들을 말하겠죠. 그 아들들이 거기서 신전에서 칼로 죽였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국적인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지난 실수에도 성공에도 묶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만해지지도 않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고 자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들은 말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되갚아 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솔직히 기도했고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러한 기도의 태도를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위기와 모든 고난을 이겨나는 방법은 이러한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아주 절절하게 배워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완전히 겁쟁이가 되어버렸던 히스기야를 묵상해 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겁쟁이이고 쫄보들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잘잘못에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모든 악한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며 우리를 루저가 되게 만들었던 말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 갚아주옵소서. 우리는 그 말들로 인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솔직히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어떤 위기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설령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도전하는 큰 믿음 갖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입니다.